에베소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골든 썸머 첫째 날 새벽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요, 주님 안에 거하는 교회,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19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시인이자 또 목회자였던 호라티우스 보나르가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네.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시네. 주님은 나의 공허한 영혼을 채우시네. 지금부터 영원까지 채우시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열면서 첫 번째 인사말로 이와 같이 엽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의 편지에 있어서 꽤나 익숙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표현이 유독 제 마음을 사로잡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그가 감옥 안에라 하지 아니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 표현을 참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참 뜻깊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몸은 감옥 안에 있지만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을 쓴 것이지요. 그와 동시에 그가 참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그대들에게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 은혜와 평강을 공동체에게 전하는 한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중국 내륙 선교에 개척을 하였던 허르슨 테일러 선교사님, 한 번은 허르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지쳐서 쓰러지신 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완전한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그때의 허르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본인이 쓰러진 이유를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주변 동력자들에 대하여 답답하였던 그의 마음, 또 한 가지는 변화되지 않는 중국 성도들로 인한 그의 마음의 무너짐으로 인해 그가 처음에는 쓰러진 줄 알았어요. 그가 병상에 누워 하나님께 오히려 항변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왜 나의 사역에는 열매가 없고 이와 같이 쌓여가는 스트레스만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항변할 때 주님께서 허리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한 가지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허리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모르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는 말씀이었지요. 그러나 그때 그가 깨우쳐졌다 그랬어요.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이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때 그가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이 변화를 겪었던 허르슨 테일러 선교사가 쓴 편지를 보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썼어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경험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는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상 이제 저는 어떤 일에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을 알며 주의 뜻이 곧 저의 뜻입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며 제 안에 사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 또한 그분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그가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지만 주님 안에 그 마음과 영혼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더할 나위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렸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끼쳤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 안에 거한다,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 이러한 표현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우선 에베소 교회는 아주 작은, 정말 작고 연약한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항구 도시로서 무역과 상공업이 상당히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는데 그와 동시에 온갖 음행과 동성애와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가 극심하였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도시, 이와 같은 죄악으로 풍부하게 누리고 있는 악한 도시의 한가운데에 아주 작고 연약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리고 있던 은혜와 평강을 그대들도 누리도록 애타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장 필요했던 건 화려한 건축물이나 혹은 많은 사람들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합니다. 라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붓을 들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와 오버랩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곳 정말 많은 번화가와 같은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맞습니다.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건 어떠한 화려함, 겉으로 보이는 외향적인 혹은 어떠한 은사나 기적 이런 것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을 주님 안에서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워 말씀 기도하시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읊조리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침내 하루를 마칠 때에 주 예수님과 동행한 하루를 기록하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 하루를 또 돌아보고 빛 가운데 교제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통하여 함께 나누며 살자.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 거하자. 그로 인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애타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 안에 거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새벽마다 나눴던
다윗 기억하시지요? 다윗은 정말 주님 안에 거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 그랬지요. 내가 해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은혜도 평강도 누릴 수 있던 겁니다. 창세기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거니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참 특별하게 말해요. 그러한 요셉을 더러 요셉은 형통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노예로 팔려간 게 무슨 형통한 복이지요? 누명 쓰고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무슨 형통한 복입니까? 그가 비록 노예로 있지만, 그가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은 주님 안에 있으므로 그것이 형통한 복이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서는 항상 형통한 복을 받았다 말하기에 앞서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길인 거예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닐슨 만델라 대통령, 그는 흑인들의 자유와 또한 흑인들의 인권을 위하여 생명 다하여 헌신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남아공의 흑백 차별 정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루빈섬이라는 채석장이 있는 섬에 수감되어서 27년여 동안 모진 고문과 아주 힘겨운 노동을 하며 수감되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석방되어 남아공 전체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어진 거죠. 그가 대통령 취임식을 하던 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려고 몰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환영 인사가 끝났고 만델라 대통령이 이제 단상에 서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끄트머리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저에게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세 분을 초청하였는데 그 세 분께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세 사람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그 세 사람은요, 다름이 아니라 그가 루빈섬에 수감 생활할 때에 만델라를 가장 극심하게 고문하고 괴롭혔던 간수 세 사람이었어요. 그 세 사람을 향하여 만델라가 진심으로 허리를 숙여 고맙다고, 와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만델라는요, 모든 고문, 또 수감 생활, 괴롭힘 이미 다 용서한 거예요. 그로 인하여 진심으로 그들에게 고맙다 인사한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잇질 못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만델라가 어떻게 이와 같이 용서하고 품어내며 그들에게 고맙다 인사할 수 있었을까요? 만델라가 자신에게 친한 친구에게 보냈던 편지를 보면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편지했거든요.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젊었을 때는 성격이 아주 불같고 자주 화를 내지 않았었나. 그러나 내가 수감 생활을 하면서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배웠다네. 그 덕분에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옥에서의 모진 세월이 오히려 나에게는 약이 된 셈이지. 나는 더 강해졌어. 고통과 좌절을 극복하는 법을 깨달았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과 관용의 정신을 배운 거야. 고통과 시련, 강한 인내와 훈련이 없었다면 내가 결코 깨달을 수 없던 일이지. 만델라는 비록 루빈섬이라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은 주님 안에 거했던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감옥 안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배웠거니와 그가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살게 되어진 거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이 살 길이에요.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설령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내가 설령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침내는 내가 누린 그 은혜와 평강을 공동체에게, 남들에게도 전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두 번에 나누어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또한 누군가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